할렐루야. 네, 오늘도 은혜 받고 행복하세요. 오늘부터 우리가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항상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갈 때에는 선지자 이름의 뜻을 가장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선지자 이름의 뜻이 선지서 속의 내용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 놓은 자, 그게 스바냐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숨겨 놓은 자. 이름 속에 이 야나 야나 그 뜻이 들어가 있으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그 이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숨겨 놓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스바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스바냐 뭘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을까? 어떤 내용을 스바냐라고 하는 이름 속에 숨겨 놓으셨을까? 거기에 대한 말씀이 스바냐서라고 하는 성경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별로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3장밖에 안 되죠. 그리고 절수도 굉장히 짧습니다. 다 합치면 전부 다 해서 43절입니다. 그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9번 나옵니다. 1장에서 3장 그리고 43절 짧은 그 전체 그 성경 전체 속에서 야훼의 날, 여호와의 날 그게 그렇게 반복되는 이유는 이 스바냐 성경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 속에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한테는 여호와의 날이 축복입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들은 여호와의 날이 행복한 날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는 자에게는 멸망이요 심판이요 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자체가 이중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스바냐라고 하는 성경이고, 또 하나 그거 하나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여러 가지 많은 내용들을 압축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것이 스바냐 3장 17절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전능자이심이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너로 말미암아 너를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그 유명한 스바냐 3장 17절이죠. 그걸 압축하면 뭐냐면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그 축복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새벽의 영성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나 너 때문에 행복하다. 그게 스바냐 3장 17절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스바냐라는 사람은 어느 때 활동을 했는가? 오늘 성경에 누구 시대냐면 요시야 시대입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 시대,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이 왕이 활동하던 시대에 스바냐가 활동을 하는데 그때 활동을 같이 했던 사람이 에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하고 이 스바냐라고 하는 이 두 분은 메시지의 내용이 거의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절을 보시면은요, 스바냐를 소개하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소개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을 이렇게 소개를 안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선지서를 딱 펼치면은요, 그냥 이것저것 앞뒤 구분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소개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서가 8명입니다. 선지자가. 그리고 이제 5명 정도는 아버지 이름 정도는 밝힙니다. 왜냐하면 하도 동명이인이 많아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 아들이냐, 그래서 아버지 정도는 밝히는데 그런 사람이 5명 정도이고, 거의 대부분은 선지자들은 그냥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거든요. 왜 그럴까?
선지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를 들어 쓰시고 있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마치 교만하다고 하는 것은 나를 쓰시는 하나님을 자꾸 뒤로 감추는 게 교만이에요. 나를 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이렇게 붙들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관교회 교인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들 속에 시작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잘나고 자신들의 실력이 있어서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다 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복잡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스바냐 같은 경우에는 아주 독특합니다. 여기에 몇 대까지 올라가느냐면 아버지, 그 다음에 할아버지, 그 다음에 증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갑니다. 증조 할아버지까지 올라가는데 왜 그럴까? 한번 보실까요? 요시야 바로 요시야가 16대 왕이잖아요. 16대 왕인데 여기 이제 누구부터 가느냐면 히스기야부터 갑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라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히스기야 여기가 13대 왕입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입니다. 므낫셈이 아니라 므낫세 왕. 이제 그 다음 여기가 14대 왕입니다. 그 다음에 15대 왕이 아몬입니다. 그 다음에 16대 왕이 바로 누구냐면 요시야입니다. 그러면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25살 때 왕이 돼서 29년 동안 나라를 통치합니다. 그럼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은 12살 때 왕이 돼서 55년 동안 통치합니다. 이 아몬이라고 하는 이 왕은 22살에 왕이 돼서 딱 2년 동안 통치하고 신하들에 의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 다음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8살 때 왕이 돼서 3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은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가? 선한 왕입니다. 말 그대로 성굴입니다. 물론 마지막에 히스기야가 약간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히스기야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철저하게 하나님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막 밤새도록 뭘 했는가? 성전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새벽에 18만 5천 명을 하나님이 싹 제거시켜 주셨어요. 히스기야가 보여주는 기도의 영성입니다. 네가 죽으리라. 그 선고를 받고 벽을 얼굴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져서 내가 내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리라.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슨 문제든지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닫힌 것을 열어주세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엎드리면 됩니다. 아무리 태풍이 강하게 불어봐도 엎드리면 지나갑니다. 그 맞서서 말이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들 12살 때 므낫세가 왕이 되죠. 오랫동안 왕 노릇을 하는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이 왕은요 보통 악한 왕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게 이제 하나님의 평가거든요. 그러면 므낫세가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됐는가?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외교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많은 요인 가운데 하나가 종교적 문제입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여기저기 할 것 없이 이방신들, 그 다음에 바알, 그 다음에 뭐 할 것 없이 심지어는 흰놈의 골짜기에 자기의 아들을 불러 보내는 그다 이방 종교에서 가지고 온 거거든요. 그것을 그리고 성전에다가 세워서는 안 되는 우상을 갖다가 떡하고 세워놓고 그게 므낫세입니다.
그래서 보통 악한 왕이 아닙니다. 참 신기하죠?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인정받는 왕이었는데 아들은 정반대의 길을 거둬.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대로 자식을 닮는 건 아닙니다. 좋은 것을 닮아야 축복이죠. 근데 이 므낫세는 어떻게 완전히 아버지하고 정반대의 길을 그렇게 걸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됐는데 이 왕도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 배반하고 하나님 완전히 배신하고 그런 길로 가니까 신하들이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나라 거덜먹었다 싶어가지고 신하들이 일어나서 이 아몬 왕을 죽이고 살해를 시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세요. 이 아버지의 영성, 이 아몬의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의 영성이 이 대에 이어지지를 않았어요. 그러다가 요시아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이 요시아는 여기서 이제 갈등과 고민이 생깁니다. 도대체 나는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증조 할아버지를 따라갈 것인가? 어느 나라든지 누가 지도자에 드느냐에 따라서 국민들도 그리고 그 나라의 형편도 달라집니다. 남의 나라 이야기죠. 트럼프, 바이든 누가 되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아닙니다. 다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종을 세워주옵소서. 그러니까 여기 요시아는 어린 시절 8살이면 뭘 알겠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왕이 돼서 아버지일까 할아버지일까 아니면 증조 할아버지일까 그 고민 속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시아라는 이 왕이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왕입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시면은요 이 요시아를 그렇게 평가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한 전에도 없었고 후회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그 정도로 칭송을 받은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시아는요 어렸을 때 왕이 됐지만 그가 이 구약의 성경에 있어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요시아입니다. 마치 칼빈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거든요. 우리 개신교는 모두가 다 프로테스탄트입니다. 잘못된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기서부터 튀쳐나온 무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라고 하는 이 왕은 잘못된 이 신앙과 잘못된 제도, 잘못된 모든 것으로부터 이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자. 제대로 하나님의 앞에 예배자로 서자. 그렇게 하고 그것을 뛰쳐나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구약의 인물이 요시아입니다. 대표적으로 2가지를 합니다. 첫째로 뭘 하는가? 성전을 수리해요. 다시 말해서 교회당을 새로 정비했다면 교회당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들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가 교회다움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고 그게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도록 그 일을 한 사람이 요시아예요. 그래서 막 여기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두루마리가 먼지가 쌓여서 거기서 발견한 거예요. 요시아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펼치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쭉 이렇게 읽어보니까 세상에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가. 그래서 요시아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유월절을 복원을 시킵니다.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이 절기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의 예배는요 성도들의 생명입니다. 그 예배 자체가 약화되거나 예배 자체가 왜곡되거나 예배 자체를 다른 걸로 대체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다시 복원을 시킵니다. 그래서 요시아를 통해서 다시 믿음 생활하자, 다시 신앙생활을 하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축복이에요. 다
사성에 쳐드시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꼭 이렇게 오셔서 강의 설교 말씀 꾸준하게 들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지금 제대로 된 성경 지식인가? 그래서 제대로 이 말씀이 내 영혼과 심령과 내 안에 제대로 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요시아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나는 히스기야를 닮으리라.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니다, 난 정조 할아버지를 닮으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모든 일들을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너무 귀하게 영적으로 지도하고 이끌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스바냐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잖아요. 왕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족이기 때문에 이 요시아하고 같은 급이에요. 같은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거든요. 왕족이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아에게 스바냐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제대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당신 왕으로 있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 그 이야기를 누가 해주는가? 스바냐가 해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리고 이 요시아가 그렇구나. 그래서 31년 동안, 사실 39살에 죽습니다. 그 유명한 그 무기토 전투에서 애굽의 바로누고라고 하는 왕이 대군을 이끌고 저 위쪽으로 아수르하고 한바탕 붙으려고 올라가는 이 바벨론이 일어났을 때, 아수르하고 협력해서 바벨론을 한바탕 물리치려고 올라가는 그 대군을 이 요시아가 무기토에서 딱 막았었잖아요. 막아서서 올라갈 수 없다, 안 된다. 그래서 그 전투에서 요시아가 39살 때 무기토, 지난번 예루살렘 예루살렘 고향 방문하신 분 무기토 가셨잖아요. 그 자리에서 39살 때 요시아가 죽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었는가? 스바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바냐서 1장 2절부터 그렇다면 과연 무슨 메시지를 그에게 전했는가? 여러분 2절에서 6절까지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몇 번 나오느냐면 7번 나옵니다. 2절의 말씀으로 딱 가면 뜬금없이 뭐라고 선포를 하는가?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에서 모든 것을, 갑자기 이 선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리라. 진멸한다는 것은 sweep away라고 하는 말을 써요. 싹쓸이 해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진멸이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3절, 4절, 5절, 6절까지 계속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람도 짐승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고기도, 그 다음에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가 쓸어버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걸 뭘 지금 연상하고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 창세기 6장입니다. 노아의 홍수. 근데 노아의 홍수보다도 스바냐의 선포 속에 더 사실은 진멸의 이 폭이 더 큽니다. 노아의 홍수 때는 바다의 고기는 안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바다의 고기까지 내가 쓸어버리리라. 왜 이 심판과 이 멸절을 선포를 하는가? 그 이유를 그 다음에 4절 이하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4절에 보시면은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뭘 멸절하고, 그러니까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게요, 므낫세와 아몬을 통해서 들어왔던 그 우상 숭배와 이방 그런 종교들이 이 요시아 시대에도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쓸어버릴 것이다. 내가 진멸하리라.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의 단어, 좀 낯선 단어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4절에 보시면 그마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그마림이라고 하는 것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그마림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은 하늘의 뭇별을 경배하며 1월 성신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경배하며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말감을 그렇게 맹세하는 자들, 이게 바로 뭐냐면 종교 혼합주의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배드리고 급한 일 있으면 무당에게 가고. 이 말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암몬 사람들이 섬기던 밀감 신입니다. 밀감, 제주도 밀감이 아니라 그 밀감을 말감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좀 급한 일 있으면 우상에게 찾아가고, 이게 지금 우리가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종교 혼합주의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 내가 그들을 멸절하리라 하면서 그 메시지를 쭉 전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지금 요시아에게 계속 증거되는 메시지거든요.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너 하나님 제대로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그 하나님은 철저히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아버지,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증조 할아버지를 닮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그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틀을 정해놓고 아닙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착각해서 내가 그냥 마음대로 해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는 분, 다 용서하시는 분, 다 사랑해 주시는 분. 착각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는 첫 번 1장 2절부터 그가 이 땅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그래서 요시아로 하여금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언제 가장 정신을 바짝 차리는가? 죽음이 임박했을 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의사 앞에 딱 섰는데 당신 앞으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생각이 없다면 이미 사실은 빨간불이 켜진 거고요. 당신 인생은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고 막 하나님도 원망하고, 사람이 다 그래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막 분노하면서 그 1차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한 달이 지나버린 거예요. 2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준비해야지. 두 번째 단계가 받아들이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까 싶으니까 풀고 가야지. 그 생각이 없을 때는 죽어도 안 푸는 거예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 봐라, 내가 풀어주나. 그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가슴에 의뢰지는 것을 끝까지 내가 그냥 끌어안고 그 사람만 보면 속에서 막 올라오고 막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막. 그럴 때 이제 2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푸는 거예요. 찾아가서 풀고 금전 문제도 풀고 할 수 있는 한 풀고 가야 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는 영적으로 돌아옵니다. 대개 사람들이 그래요. 영적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하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래도 이제 3개월이 지난 거예요. 지났는데 안 죽어.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가서 재검진을 받아보니까 오진.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를 오진해서 그렇게 마음 안타깝게 한 애태운 그 의사가 미흡기도 하지만 또 한편 의사가 고마운 거예요. 당신 때문에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해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옛날처럼 나 살지 않겠다고. 그래요.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요시아에게 그의 죽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하시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을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까? 그 메시지를 하나님이 스바냐를 통해서 요시아에게 주시고, 그래서 요시아는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고, 그래,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자. 그래서 너무 귀한 일을 감당하도록 그 메시지가 스바냐 속에 쭉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내일 새벽에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실까 기대하시고 스바냐서로 읽으시고 오시고, 또 이 새벽에 강의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가 내일 새벽에도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